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죠.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탄식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 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울에게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습니까? 원래 사울 왕도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노래소리 한마디가 사울 왕의 평생의 상처를 줬고 사울 왕은 트라우마처럼 그 소리에 붙잡힘 받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향한 이 시기심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다 이제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거기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그 10년의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냈을까. 다윗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6편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불러야 할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내 인생에 환란이 찾아왔다고 여겨질 때, 지금이 인생의 위기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최선만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기의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눈물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원수들의 괴롭힘은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자신의 말을 곡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숨어서 내 발자취를 살피며 뭐 실수하는 거 없나, 꼬투리 잡아서 죽일 그런 명분 없나, 온통 그들의 생각은 사악한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눈물로 지새우는 밤을 수없이 보내죠.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이 답답함과 끊임없이 나오는 억울함의 눈물이 자신의 백인입을 적시지만 그러나 내가 의뢰할 분은 내 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아침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과 환경을 향했던 눈을 하나님께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히 믿음으로 9절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기와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앞에는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는 작은 산도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태산 같은 걱정,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아침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쁨의 찬양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